두 분만 저를 처음 뵙고 다른 분은 다 저를 한번 뵀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참 바쁜 사람인데 고 목사님이 정중하게 또 문자를 또 보내서 제가 사양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사택이 추워가지고 사택을 다 뜯어놨어요.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다 뜯어가지고 제가 혼자 공사해요. 성전은 한 3년 내에 거쳐서 내가 다 건축을 끝냈고 이제 사택이 너무 70년 된 집이라서 그래서 겨울에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공사를 해요. 안 그러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떼가면서 그래서 공사하면서 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질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죠? 영혼의 질이 이 병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참 그 집수리를 하면서 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농사질 때는 농사질 때 또 많이 깨달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다 여기 원래 목사님도 계시고 전부 다 목사님들만 앉아있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좀 거시기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죠? 아멘. 오늘 주님은 어디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심령 주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기뻐해서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우리와 같이 또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여기까지 올려보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들 중에 3절부터 봅시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 사과나무 밑에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과나무 밑에 있어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은 성도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지만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술람미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성도가 주님께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는 참 누구의 고백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읽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혹은 그 매력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마치 피를 꽂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매력이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간에 자기 눈에 꽂히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께 피를 꽂혔어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또 그분의 은혜 넘치는 거룩한 매력들, 이것을 사랑 속에 깊이 느껴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 또 혹은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다 감정이 있고 주님에 대한 표현을 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사과나무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성령과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성경에 왜 사과가 자꾸 나오느냐, 특별히 이 아가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뻤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를 먹어서 이 입에 달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뭐 그 이야기 하려고 사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실 중에 여기서 사과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과의 특성 속에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특성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특성과 영적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의 특성은 달다는 겁니다. 달죠, 그죠? 달고 그 맛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과는 끝이 빨갛죠, 그죠? 사과의 그 끝은 빨갛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상징해 주시고, 주님이 주실 때는 성령을 말하고, 그리고 사과의 그 흰 속살, 살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의 사과를 맺어서 내어주시는데, 사과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이 아가서를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가서의 이 내용을 무엇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님은 무엇으로 적용하느냐? 우리들이 그 사과나무 밑에 나갈 때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사과나무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사과나무의 그 영적 의미의 은혜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 밑에 나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뭔가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나가는 초보적인 신앙은 아닌 줄 알아요. 그죠? 첫째, 이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주님은 사과나무 밑에 있는데, 첫째,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과나무 밑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주님께 가는데 그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과를 드리는 그 신령이다, 이 말입니다. 사과가 맛있죠, 그죠? 사과 맛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신령이 그 사과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사과를 받아먹고자 나무 밑으로 가는 사람은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역시 자기도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의지, 그런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난 사과를 가지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난 사과를 가지고 나를 기쁘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시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 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말씀과 성령이고, 할렐루야. 성령과 그 주신 은혜들에 대한 것을 지금
사과로 비교해서 지금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또 받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그 사과나무 밑으로 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사과나무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난 사과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난 사과는 나를 향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난 사과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과의 겉에 붉음은 사랑이고 흰 속살은 순종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과 순종이 주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의 사랑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접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이 사과나무로 비유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기쁨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과나무 밑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주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를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냥 기뻐하는 자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복잡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하면요 세상 사람도 쓰기가 골치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골치 아프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총과 사랑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 가운데 한번 보세요. 숲풀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사과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사과나무는 뭐예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하나 탁.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열대지역.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과나무 큰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앉아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어보니 심이 달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신 주님에게 내가 나아가 그늘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느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며 아주 단 사과 그 사과를 내쳐놓고 내 사랑하는 자여 이리 오너라. 할렐루야. 그때 그 가슴이다. 이리 오너라.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 세상은 파도가 흉흉하고 있는데 내 심령에서는 뭐예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제가요 33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내가 요즘은 이제 마음가짐만 김계화 원장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요. 나중에 가니까 이상한 데로라고 보니까 그런데 한날은 비몽사몽간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양편으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성경을 알아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어야 내가
뭐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그래서 쳐다보니까 하박국이 있더라고. 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야, 네 지금 형편이 그런데 네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은행 잔고가 없고 네 먹을 것이 없더라도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감사한데 그때 우리 새끼들은 빼가리 새끼들 지금 3살, 뭐 5살 이래 됐는데요. 네가 한참 돈을 벌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날이에요.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딱 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보니까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여전히 공과금은 날라오고 여전히 세금은 날라오고 그런데 내 심령은 편안하더라고요. 이루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알고 보니까요. 저는 육신의 뱀을 고치기 위해서 갔지만 주님은 이 멋진 사과나무 밑에서 맛있는 사과 열매를 내줘놓고 야 이놈아 여가지고 맛 좀 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야 이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사과나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가장 복된 일일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으로 나의 영혼을 쭉 맡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은 이루와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나 또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가서 성령과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사과나무는 그 나무 밑에 누가 오느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가 사과나무 밑에서 나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사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과 만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뭔가 시온의 대로를 쫙 열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그죠? 갈수록 힘들고 막혀 있어요. 야, 어제도 누가 성담인데 내 나이가 50인데 시집을 못 갔다 이거 시집을. 남들은 다 시집 갔는데 야, 니 전도사 하다가 왜 8년 동안 전도사 안 하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역을 하니까 일반 사람한테 시집 간다고 상담을 했는데 만나야 내가 안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뭐 만나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삐져가지고 이제 절대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한다. 내가 제발 좀 전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저 1m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킬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바로 1km 앞에가 아니고요. 1m 앞에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못난 짓하고 싫은 짓 해도요 1m 이상 여러분을 떨쳐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나오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1m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야 이놈아 나는 네 손바닥에 새겼다.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는 몰라도 그건 네 사랑한다 하면 네 육신의 부모는 먼저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함께하면서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총신신대원 졸업한 전도사가요, 목회도 안 하고요, 시집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하지 마. 성질을 냈죠, 성질을. 다른 사람이 목사님 헬기는데, 헬기 정말 잘 내거든. 헬기 잘 내니까 내한테 잘하지 말아.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을 준비해놓고 오라 오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잠깐만요. 신발 좀 신고,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가요. 잠깐만요. 내 볼일 좀 보고요. 시간 날 때 이제 주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잘 되는 것만이, 크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달려가는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사과나무 밑에 달려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사과나무 밑에 나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사과로 힘을 먹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3절의 표현이죠.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 즉 주님이 사랑스럽고 존귀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주님의 사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필요 없어. 탁 도끼를 잘라버린 거예요. 마음껏 그 그늘을 이용하고 그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게 주님은 사과나무로 곁에 갔더니 별로 필요 없어. 나는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뭐가 필요해? 피자가 필요해. 나는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갈비가 필요해. 오늘 우리 성초 반석 교회 기도에서 맛있는 정신을 준비했는데 나는 이 정신 필요 없어 오다가 내 한국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대접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래도 아내 신부한테 가서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불편하게 내가 혼자 가서 선물해도 아유 한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그거 완전히 뭐 대기업이더만 별로 맛도 없더만 하도 이름이 갈비탕 안 먹고요 곰탕 먹고 왔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지 않으면은 이 사과나무를 베어버린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과나무로 그 사람 곁에 왔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고 베어버리면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하고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찾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너희의 구세주로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이라고요. 나 지금 어디 있게 보입니까? 나 지금 어디 있어요? 너의 안에, 너의 삶 안에, 너의 어느 부분에 내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그 사과나무 대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내어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일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 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행복과 기쁨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도 충성도 내 인생에 어떤 기쁨도 무엇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가슴에 사랑의 모습으로
그걸 이루어나가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두 손으로 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만나서 원로 목사님 우리 그 성령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라는데 우리 너의 원로 목사님 음란 딱 보더만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낚시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낚시. 주여 아버지. 그래서 내가 참말로 한마디를 하고 싶지만 어르신한테 내가 그게 내가 단톡방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딱 올려놓고 차라리 낚시 가지 말고 저 동남아 쪽에 가서 영혼을 낚든가 그죠? 낚시 그걸 올려놨더라고. 안 올려놓으면 또 덕이 될 텐데 그죠? 올려놨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면 언제나 주님도 그 사람 곁에서 뭐처럼요? 오늘 사과 그늘로 그리고 달달한 사과 열매로 주여 아멘.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영적 감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멘. 갖고 있죠, 그죠? 요즘 뭐 건물 지으면 소방 안전사에서 삐삐 울리게 열기가 올라가면 그죠? 딱 감지하듯이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감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의 기쁨이다. 사랑의 기쁨. 만약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이 다른 것들을 이길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주님으로부터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의 의지가 사랑의 기쁨의 행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우리가 나눴죠. 대형교회들 보면 빛이 많아가지고 워낙 큰 데는 뭐 다 재정부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목사님 신경 필요 없지만 그래도 1000명 좀 안 되는 데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되면 이자는 꼬박꼬박 우리가 잠잘 때도 이자는 올라가요.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내더라고 보고. 그거면 개척교회 몇 개를 세울 텐데.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세워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 기도. 주여 하면 독촉장 올 것이고 전화 폰이 2개가 폰이 2개, 3개. 없는 게 복이더라고요. 하도 저도 가난한 게 참 행복하다는 때가 있었어요. 이야, 가난할 때가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런데 한편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기쁨. 여러분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크게 교회 빌딩을 세워놓고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전화를 차단하고 한다면 그 안에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숫자는 많이 많았지만 담임 목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자 계산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주여 하면 이자, 날짜, 또 이 체인지하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막 또 바꾸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노예받는 가끔해라. 야, 문 목사님 얼굴이 어찌 그리 좋냐. 예.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빚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빚이 없으니까. 빚이 있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영적 감지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안 일어난다. 뭐 때문에 지금 안 일어났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저 밀양에 우리 동기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만 우리 큰사님 두 분 모시고 갔더만
냉장고 문을 열라니까 가만히 그 권사님 문 열지 마세요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열지 말라고 또 궁금하다고 목사님이 싹 나간 틈에 문을 열어보더니 문을 탁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그게 썩은 냄새는 저리 가라고요. 시궁창 냄새는 저리 가라고요. 벌레들이 벌벌벌 2년 동안 문을 안 열어놨어. 왜? 냉장고가 고장났어. 그리고 사모도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버리고 혼자서 있으니까 그 냉장고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냉장고로 불리죠. 냉장고. 그러면 냉장고 기능합니까? 안 합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전기가 끊어졌더니 오늘 그 고장난 냉장고가 목사의 신념일 수도 있고 고장난 냉장고가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총회장이고 나는 노예장이고 그죠? 나는 목사고 권사고 여전히 자기를 감당하고 그러나 뭐가 떨어졌어요? 전기가 주님과의 배터리가 떨어져서 배터리 체인지하면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감지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변화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며 기뻐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다면 이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를 몇 년 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맹품교회를 다녔다가 맹품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대1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뭐 서울 사랑의 교회 가니까 구원이 더 빠릅니까? 송추 반석교회는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더 있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뭐지?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시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시키다가 내가 장로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면서 또 소문, 또 희한한 소문 내놓고 나가더라고요. 재밌지. 그래서 내가 그래 언젠가는 주님이 알아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소중히 지킬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이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가슴에 일정하게 주님이 좋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갈지라도 바닷길을 갈라치든지 혹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는 그거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뭐 충만하니까 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뭐 예언을 잘하고 뭐 이 병고청대시 탁탁 땡기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사랑, 내 기쁨의 사랑나무 되어서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읽었으니까 이제 3절은 끝났으니까 이제 2절 하면 이제 집에 가겠네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3절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했어요. 3절부터.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보니까 제가요 부산에서 그 교회를 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강단에다 백합화를 하얀 꽃을 가다 보니까 목사님 저것 좀 치우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안 그래도 저한테 흰게 싫다더라. 그래서 치웠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들판에 붉은색으로 빨갛게 피어있는 야생 들꽃이에요. 그런데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백합화가 백합이 이렇게 벌판에 쫙 피어있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빨갛게 피어나는 야생 들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하면 하얀 백합이 나팔처럼 피어서 못된 가시가 가서 탁 찔러주면은 더 향기가 나니까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예요. 여기서 말한 백합화란 우리가 아는 그런 백합꽃이 아니라 들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은 아주 붉은 선홍색 꽃의 종류로 여기서 지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 그 생각을 바꾸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즉 한마디로 사랑스러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면은 다 그 깨구리복을 다 입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아들은 보이죠 그죠? 자기 아들 보여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사람 옷을 입혀놔도 내 자식은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덟 중에 내 사람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전부 다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가 하나 딱 있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네가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기쁨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가슴이고 너가 교회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중심이 보니까 정말로 가시가 다 많은데 그 중에 나는 백합화라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긴 것이 하는 짓이 꼭 가시나무 꼴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너는 그 가운데서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느냐.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는 것은 완전히 무슨 짓이에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 대한 사랑의 정절,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정절을 지키는 성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큰 잡초 그런 중에도 유독 어떻습니까? 빨갛게 피어난 아주 작은 꽃이지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움이 주변과 비교해서 더더욱 내 가슴에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사가 그죠? 다 보면 전부 다 가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은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백합화인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유, 한 사람만 아멘 안 해. 고 목사님은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백합화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백합화인 성도는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쁜 성도들이 있죠,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죠? 첫째, 주를 크게 사랑하는 가슴이다. 할렐루야. 목사를 크게 사랑하는 가슴이 아니고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가슴. 그 가슴이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또 들어온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오는데요. 자기들 또 TV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꼴을 못 봐. 그래 내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또 정심을 먹는데요. 은혜는 딱 받아놓고 어디 가서 다 쏟아버리냐.
식당 주방에 가서 은혜는 다 쏟아부어요. 봉사 좀 안 한다고. 앉아서 커피 마시는 꼴을 못 봐. 아니 내가 좀 하면 내가 하니까 저 성도가 저 권사님이 집사가 내 대신 커피를 마시는구나. 나는 더 열심히 엉덩이 흔들면서 그를 닦다 보면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어찌 그리 시기심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식당 부엌에 가서 하면 교회 주방에 가서 은혜는 다 받아놓고, 그죠? 그래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크게 사랑하는 가슴, 들파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혹은 죄와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시도 많고 덤불도 많고 금기도 많고 잡초도 많은데 빨갛게 난 그 꽃이 쭉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빨갛게 피어난 것 얼마나 눈에 쏙 들어오고 예쁘게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제약대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이런 가운데 몇몇 성도들의 가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보혈과 같은 뜨거운 사랑의 빛으로 빨갛게 물들어진 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오늘 주님이 네 지금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백합화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초점이고 또 최고의 동거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윤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여러분 어떤 일과 수고로 말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슴으로부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달리기와 나의 절제와 나의 인내와 어떤 행위보다 더 앞설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했죠? 앞 시간에도 했죠? 할렐루야. 믿어도 되겠죠? 그 첫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세상 것은 다 식어져도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식어져서는 안 돼. 주님이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으로 탁 쳐다보면 공과금 안 내는데 요만큼인가요? 또 전화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발로 차고 딱 다녔어요. 발로 차고 딱.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아파트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정리를 다 했는데 세금을 못 냈어. 그거 뭐예요? 그거? 양도세. 양도세 보내도 이제 해지된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2번 나갔다 와도 출입국 관리에서 그래서 댓글 안 달래. 기뻐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 오늘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한글로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얼만큼 사랑해요? 할 만큼 땅만큼인데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가 그 사랑의 깊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가슴속에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런 거 없어도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로또가 당첨돼서 뭐가 이 나에게 뭐가 커지는 것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있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없을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 돈이 생기니까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 어떻을까? 골치 아파요. 쳐주세요. 그래서 빨리 줘버려서 빨리 뭐가 막 들어. 어제도요 누가 배를 2상자를 주더라고. 그럼 내가 좀 감겠어요. 아이고 올라가자. 또 아침에 오다가 또 기도를 하면 되려고 여기다 하나 줘버리고 오자. 빨리 주통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빨리 줘버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더 좋은 거 챙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열정과 흥분에 쌓여서 주님만 생각하면 그 설레임, 그 행복한 가슴이 참 넘쳐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11년을 연애했는데요 17살에 눈에 딱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때부터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날마다 찍었던 거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설레고요. 와 좋다. 이제는 뭐 이불 속에 자는가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신앙 안에서 적용하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것이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알든 모르든 막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만나다 보니까 성경이 열려지고 보여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가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야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불러도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괴로움 설교를 들어도 그만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해도 십자가 설교하면 왜 별로 은혜가 안 된대. 야 복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또 열이 없어도 또 열 다 버리겠다. 그래도 열도 해달래. 또 이 자기를 찔러주면 또 삐져가지고요 전화도 안 와.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아픈 데를 살을 돌려내야 살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주면 또 삐져. 그래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싹군으로 만들더라고요. 싹군.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도 안 갑니다. 싹군. 부흥회 나가서 인기 있어 뭐 하려고요. 그죠? 싹군 되더라고요. 만들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먹고 살아가니까 할 소식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열정은요, 그 주님만 불러도 뜨거움이 일어나는 사람의 영적 기능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맹맹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실은 금식 좀 해야 돼요. 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실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와 같이 아니냐? 들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단적인 수없이 많은 사람과 변질되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이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붉은 꽃처럼 가슴에 핏빛 생명의 그 사랑의 불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계획이 바로 그 성도 그 주의 종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합화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주께 대한 사랑의 정절을 지키는 가슴이에요. 왜 가시나무와 대비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가시나무 또한 시험과 환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백합화로 표현된 이 야생 들꽃은요 연약해요. 유약합니다. 다만 붉은 자태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가시와 같을 수 없고 거친 나무와 같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 가시는
강하지요? 꽃은 백합화는 만지면 만져도 씻어지고 약하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약한 것 같으나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 세상적인 것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찌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백합화 오늘 야생 들꽃 이것은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와 같을 수 없고 거친 나무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백합화요. 그런데 주변은 뭘로 가득하다 했어요? 가시나무가 가득하다 했어요. 즐기기도 하고 사랑기도 하는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하시니 주님의 심정이 바로 지금 이 심정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러분은 이 모습이라서 가시밭에 그 사납고 거친 시험과 환난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붉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태를 지키고 드러내는 모습은 무엇과 같다? 사랑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정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때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의 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오는 이익보다 육신과 세상을 쫓을 때 얻어진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유혹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나는 주님 사랑을 내 양심과 내 가슴에 두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라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의 정절이에요. 뭔가 세상 것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절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든 사랑이란 어때요? 변치 않고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신입성도로 들어와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이제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깨달아졌든 안 깨달아졌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한 번 마음먹은 거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주님 사랑 따로 사람이나 세상 따로가 성립된다고 자꾸 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데 잠시 잠깐 내가 이 사이드 잡으고 특히 목회자들이 보니까 뭐 다단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또 가봤어. 가서 뭐 하는 거야. 다단계 가서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는 시는 왜 받았냐. 묻고 싶지만 시험에 들어가 싶었어. 내가 또 원수 맺으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 세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일을 한다 될 것 같지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공사를 혼자서요 살살 해보니까요 일이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뭘 하고 있냐면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새벽에 1시간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뭐 한다고 그냥 뭐 옷 덜렁 입고 나와가지고 망치가 보니 망치 잡고 저기 보니 가서 망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9시 반이 돼버렸네. 새벽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겁나가 지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배가 고픈 줄 몰랐고 일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야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목사가 그런데 평신 듣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많이 깨달았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눈만 감아도 오늘 차 운전하는데 지금 저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좀 늦었어요. 안 그러면 좀 더 빨리 왔어요. 한 20km 더 돌아서 왔어요. 주님께 내가 이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잠깐 세상을 사랑하거나 사랑을 가까이 해도 주님께는 내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지, 그죠? 둘, 셋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가시밭에 핀 꽃처럼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빼앗기지도 변질시키지도 사랑을 줄이지도 않겠다 하는 그 사랑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느껴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고 우유부단한 우리들일지라도 사랑에 강한 정열의 사랑으로 기도 속에서 내 다짐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의 뜨거움과 정절 바로 그곳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사랑으로 모신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사랑의 뜨거움과 정절을 내가 갖는다면 주님을 마구간에 버려두지 말고 주님을 십자가에 박아두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모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구간에 말구에 아직도 모셔놓으면 안 되고요. 십자가에 아직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다 모셔야 돼요? 내 가슴에. 할렐루야. 내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시나 백합화인 줄 생각을 한답니다. 가시면서 백합화인 줄. 내가 종교적인 이 생활이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나는 백합화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백합화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가시, 사랑이 없고 그 가시인데 자기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나도 주님 앞에 백합화다. 교회도 잘 나가고 실제도 하고 흥청망청 세상으로도 안 나가고 교회에 필요하면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 내가 백합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 꽃으로 보여도 주님 보시기엔 가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기선이 끊어진 냉장고, 남들이 볼 때 냉장고를 불러주잖아요. 냉장고. 그러나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시이면서도 백합화. 내가 백합화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디 사랑을 다하여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는 사과나무 밑에 오늘 백합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